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일 때 사울은 그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직접 관장한 책임자, 요즘 치면 검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교인들을 잡으려고 특별 검사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었고 열심 또한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사울 자신도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박해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혹은 그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핍니다. 그러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으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과 그 일이, 그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일과 옳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일과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들이 옳은 생각이라고 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은 생각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옳은 생각과 일이어야만이, 그 방법이어야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옳은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곳은 도둑질 당하는 곳이요, 멸망하는 곳이요, 죽이는 곳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절대로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권세 있는 삶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신념에 찬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후에 회상했던 바에 의하면 그는 그 빛을 정오에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즉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분명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꿰뚫는 지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성이 뛰어나면 실천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실천력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과 이성을 가진, 또한 실천력도 있는 세상의 햇빛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오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밝은 태양을 가릴 만한 그런 놀라운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 얼마만큼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빛이 무엇인지, 참빛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적이고 의지력이 강하고 정의로워 보여도 예수가 없는 그곳은 어둠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지성이 되어야만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참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꿰뚫고 초월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진리 속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물음과 인간의 물음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아 주셨고 사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길을 더는 가지 말라. 너의 지성과 행동은 이제 거기서 멈춰도 된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라.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울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그의 지성이 불꽃같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의지도 이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의지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지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진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지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지,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 없는 지성과 이성, 그의 의지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실수와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질문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